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방송실 PPT 돌려주시고요. 가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어지게 되었는데 박해의 이유 중에 몇몇 가지가 웃지 못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동굴이나 또 저렇게 계곡, 산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간첩들이 가서 그것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염탐을 하는데 동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사람 잡아서 동굴 속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피를 나눠 마시는 식인종이다. 또 가만 들어보니까 어느 날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부르고 형제고 자매니까 서로 이놈들은 근친상간자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 박해할 때 식인종이다. 근친상간을 일삼는다 하면서 이제 죄목으로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박해하던 그런 초대교회 박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개신교는 1884년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기준으로 한다면 140여 년, 그리고 캐톨릭은 240여 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상륙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의 우리 기독교 문화와 그리고 우리 유교 문화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충돌이냐면 정통 윤리가 기독교 윤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기독교는 부모 형제를 몰라본다. 기독교는 효도라는 게 없는 이 종교다. 제사도 안 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도 없고 그런 모습에 불효막심한 그런 종교가 기독교다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배척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피상적으로 읽어보면 기독교에 무슨 효도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아들을 걱정했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이 형이 이상해졌다, 형이 미친 것 같다 하면서 형을 잡으러 오고 아들을 잡으러 와서 이렇게 만날 수 없으니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형제와 어머니가 기다립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부모고 형제고 자매다, 친척이다 이랬습니다. 냉정하게 대답하셨어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기독교에 효도관이 없다고 말하면 그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나타내는 복음서를 보거나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효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실되고 효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 논쟁이 나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성전 안에 여러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어떤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모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다 드렸는데 정작 부모님을 봉양할 게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부모 공양도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죄송한데 지난번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 드려서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요즘 이렇게 부모님에게 대접하고 드리는 것이 이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고르반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부모를 팽개치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고 모른 척 하다가 너 어떻게 부모에게 그럴 수 있냐 하면 그들이 고르반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넉넉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고르반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만든 제도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들이 만든 제도에 악용해서 부모를 버리다니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들에게 주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고 십계명에도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꾸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때 7마디 말씀 중에 저 십자가 저 밑에서 아들을 보면서 눈물 짓는 그런 여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제자가 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는데 요한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어머니처럼 해서 내 대신해서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셔달라고 하는 말.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들하고 저 터키 성지순례 갔습니다. 에베소 지역을 갔는데 에페소의 그 고대 도시 막 기둥들만 돌덩어리가 막 쭉 있는 그 도로변에 저쪽 산 중에 가이드가 그러더라. 여러분 저 산에 집이 있죠? 저 집이 누구 집이냐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신 그 사도인데 그 제자 요한이 어머님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던 그 집입니다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2000년이 넘었는데 그 집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집이 보였어요. 과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저 터키 지중해를 건너서 에베소에 가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는 그 집까지도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본문의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뭐냐?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주석해 놨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가족 간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주셨다. 기독교인들의 이 가족관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거듭나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하나 형제고 자매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런 분이 계시지만 다 주님의 한 가족 같은 모습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복음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는 형제로 부르고 자매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어야 가족관이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부터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 막 주님이 나타났다 그러고 막 나를 도와주셨다 그러고 영적인 체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눈만 감으면 들린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보인다고 그러고 막 별사람 다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다양한 영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사람마다 체험이 다릅니다. 체험의 다양성이 있는데 근본적인 체험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말하고, 거듭났다.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됐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해야 될 영적인 체험입니다.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3장쯤 가면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입구 간판이 있을 텐데 천국문에 가면 틀림없이 이렇게 쓰여 있을 것이라고 루터가 말했습니다. 오직 거듭난 자,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나오는데 그 지옥편에 이 단테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옥의 문에 이곳에 들어오는 자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들어가면 이곳에 들어오는 자 뭐라고요? 일체의 희망. 물 한 방울도 없고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루터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천국 문에는 뭐냐면 오직 누구예요? 거듭. 아유 목사님, 저는 우리 집사람이 권사인데요, 우리 집사람 치마 붙잡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 이름 대고 글라고 그래요. 절대. 하나님은 자녀만 있지 손자도 없대요. 하나님은 자녀만 있지 부인도. 하나님은 자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관계에는 자녀만 있다는 거예요. 오직 거듭난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300년 전에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을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대서양을 건너 다니면서 복음 전하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감리교하면 요한 웨슬레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와 동시대에 영국의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설교자로 부흥사로 유명하신데 설교 중에 이분이 18번지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는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였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집회 때마다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듭나서 주님께 돌아오고 막 설교 끝난 다음에 그 알터라고 재단 앞으로 나오라는 부름이 있어요. 오늘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재단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말하면서 거듭나게 영접하게 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로 유명했던 분인데 한 젊은이가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거듭났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거듭나 보니까 목사님 가방 들고 목사님 수행원으로 목사님 비서로 목사님 가는 곳마다 경호원 겸 수행비서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 젊은이를 수행비서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막 설교 듣고 아멘 아멘 하는데 한 70번 정도 됐는데 가는 데마다 당신은 꼭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호산나 순복음교회 90년대 전도사로 왔는데 목동 오고리 진명역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옆에 건물에 교회가 하나 새 들어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 무슨 교회냐면 그 교회 이름은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회가 목동 오고리 버스 승강장 옆에 교회 이미지 광고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쇠의 기둥을 받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꼭 거듭나야 합니다. 그 다음 밑에 영어로 You must be born again. 당신은 꼭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이름을 써놓고 김용호 담임 목사 김용호 왜 아냐면 이분이 기독교 유명한 출판사 나침반사의 사장님이시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인데 그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당신은 뭐라고요? 꼭 거듭나야 합니다 했어요. 이 젊은이가 이제
다시 얘기가 거꾸로 돌아가서 휘필드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70번 정도 들으니까 물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 설교 레파토리가 그렇게 없으세요?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제가 70번도 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손을 꽉 잡고 내가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 거듭나야 된다는 설교를 하는지 아는가? 꼭 자네 같은 사람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일세. 그러면서 이제 손을 잡아주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어떻게 가족이 된 겁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믿은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나오고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체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내가 정말 언제 태어난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나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가끔 신앙이 이렇게 오래 이렇게 지나면서 스스로 웃으면서 아유 세월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나 정말 고기는 달라졌다. 정말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겠어. 거듭나서 변화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영적 가족으로 더 변화될 수 있느냐. 두 번째 얘기예요. 영적인 거듭남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거듭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믿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영적인 이해가 넓어져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직관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끼고 믿고 부르고 아멘도 하게 되고 믿어지고 직관에, 영은 직관의 기능이 있어요.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같고, 이게 직관은 어떤 사람은 막 느낌대로 막 예언을 말하고 하는 것처럼 영은 직관의 기능이 있고 혼은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것 같고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길을 예비하시는 것 같은 그런 직관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조금씩 가는 데는 여기에도 투자가 필요해요. 어떤 투자입니까? 먼저 무릎 꿇는 기도가 있을 때 직관이 더 많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접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져요.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를 알아간다,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를 섬긴다. 그러면 내 영적인 이해가 직관의 기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 있다고 그래요. 영감의 사람. 영적인 필이 좋은 거예요. 영적인 그 감이, 영감이, 직관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나와도 거듭이 안 나면 변화가 안 돼요. 이게 이해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듭나야 영적인 것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직관이, 이해력이 자라지 않으니까 오늘 20절부터 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21절을 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월삭 기도에 가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력이, 영적인 이해력, 어떻게 헌금을 하냐는 거예요. 그 피 같은 돈을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는 거지. 고르반 그러면 되냐는 거지. 이런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이해력이 이게 이렇게 되려면 영은 직관의 기능이 있어요. 혼은 지정의의 기능이 있어요.
이걸 느끼는 육체적인 본능, 배고프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커지려면 무릎 꿇음과 말씀을 접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커지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형을 보고 뭐라 그래요? 미쳤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학생 기도회 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성령 체험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3이지만 공부도 하지만 조그마한 포켓에 교복 같은 데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신약 성경이 나와 있는 그 성경을 들고 학교를 갔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잠시 밖에 나가서 쉬는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요걸 펼쳐놓고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오더니 이 뒤통수를 이 손으로 막 확 때리 미쳤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미쳤대. 고3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고 공부를 해야지 성경을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미친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이해를 갖기 위해서 영은 직관의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무릎 꿇음과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이 영적인 이해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부모라도 아무리 형제라도 이거를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은 22절을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이 사람들도 구약의 율법을 다 가지고 있지만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도. 그러니까 귀신을 무당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점성 이렇게 무당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무당은 이 집에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이 집을 막 가난하게 하고 이 집을 괴롭히고 이 집에 사건 사고를 일으키니까 무당이 와서 이거를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 굿을 하려면 이 1000만 원짜리 굿이 뭐냐면 더 큰 귀신을 불러서 이 집에 약한 귀신을 내쫓고 더 큰 귀신을 달래가지고 이 집을 잘 보호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싸 와서 이것들을 쫓아내고 더 큰 놈이 와서 이 집을 보호하시라요. 이게 무당이에요. 굿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 들렸다. 그리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력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미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이 형제들이 와서 그래. 미칠 때로는 잘 미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은 한참 발명을 열중할 때 한 끼도 먹지 않았던 때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부활절 되면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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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지막에 그런 송이 나오잖아요.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는 2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영감으로 얻어서 메시아를 작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미쳐보셨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미쳐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내가 미친 것처럼 열정을 쏟아본 적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되고 주님의 꿈도 같이 꿀 수 있어야 되고 주님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이해와 폭을 아버지 마음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안다면 얼마나 가정이 또 좋겠습니까만 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마음을 품을 때 성도들이 새로운 새 가족들이 올 때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본받을 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려면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고, 이건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으려면 영적인 목표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보면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34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또 가족이 달라졌어요. 친가족은 밖에서 미쳤다고 하면서 잡으러 왔어요. 어머니, 동생들, 누이들이 잡으러 왔는데 누가 내 가족이냐 하시면서 뭐냐면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로 35절, 뜻이 같은 사람들. 35절을 보세요. 다음 절 누구든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것이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으려면 영적인 목표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써놓은 걸 봤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상대방을 쳐다보다가, 그리고 사랑할 때 서로의 눈을 바라본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동의 목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시 그 예쁜 눈동자, 예쁜 몸매, 살다 보면 그 몸이 그 몸이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성격이 그 성격이고, 그런데 보는 게 처음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눈을 바라보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면 얼굴과 눈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뜻을 가지고 산다는, 공동 목표가, 여보 우리 레미안 아파트 삽시다. 여보 식당 하나 새로 차립시다. 여보 우리 무언가를 합시다. 여러분, 가족이, 목사의 가족은 어떤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 아이들이, 이제 우리 목사는 어느 분이 갑자기 신방하다 그러면 걱정이랍니다. 아유, 또 뭐 나를 혼내키려고 그러나 서운하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어느 분이 갑자기 목사님, 교회 목사님 몇 시에 계세요? 찾아뵐게요. 이것도 겁이 난답니다. 또 하나는 갑자기 밥을 먹자고 그럴 때 걱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 선배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저 이제 집이 멀어서 저 교회 저기 목감으로 가려고 그래요. 저 이제 저기 장지동이 집인데 장지동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 목사 집이니까 제가 어느 분이 식사를 초대했어요. 맛있는 집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갑자기 딸이 그러는 거야. 아빠 걱정돼. 그래서 왜 걱정돼? 밥 먹으러 왔는데 왜 걱정돼? 혹시 오늘 밥 사주고 나 교회 안 나온다 그럴까봐 아빠 이게 뭐냐? 온 가족이,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가게를 해도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가족의 그걸 하잖아요. 목사집 아이들은 교인 오는 거 이렇죠. 같이 인사도 잘하고 같이 이 봉사도 잘하고 같이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일이 자기 일 같고, 아버지 설교 못하면 내가 못하는 것 같고, 아버지 설교 잘하고 은혜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족이 됐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자매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이해도가, 직관적인 기능이 더해진다면 마지막으로 뭐냐면 공동의 목표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함께 복음 전도와 선교와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함께 목표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함께 공동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더 높은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옆에 계시면 형제고 다 자매 아닙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 어떤 교육 체계가 있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개척을 했는데 이 개척교회가 일어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큰 교회에 가서 느끼지 못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주일마다 국수를 삶아 먹는다. 봄, 가을에 교인들이 대형차를 빌려가지고 소풍을 간다. 작은 교회는 승합차 한 대로 가고 밥을 먹으면서 막 어떻게 지냈냐고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모습이 큰 교회가 주지 못하는 그 특별함이 있을 때 작은 교회도 살아남고 작은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저기만 보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가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서 암 환자가 뻘떡 일어나면 교회가 불같이 부흥할 텐데요. 목사님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 암을 목사님이 쉽게, 의사도 못 고치는 암을 쉽게 고치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아시죠? 귀신 오면 막,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오면 기도해 줘야 되고, 암 환자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병든 자 있으면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마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치유를 줄 수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때로는 함께 따뜻하게 식사를 나누고 따뜻하게 서로 태워다 주고, 한 가족이 한 차로 여행 갔다 올 정도 그 아름다움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가족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그죠?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듭남의 체험에서 오고요. 그러면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는 무릎 꿇음과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영적인 이해가 커진다는 겁니다. 미쳤다는 소리 안 하고, 귀신 들렸다는 소리 안 하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으려면 영적인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한 목표가 같을 때 우리는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